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좀 함께 또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러 날 동안 부재한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제 3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참혹한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제 중보자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33장 메시지는요, 지난번에 32장에서 이와 같은 큰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범죄 현장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이 있는데 너는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빨리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상반절과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가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사자를 너가 가는 것보다 더 앞서 보내서 그 땅을 점령케 할 것이니 믿고 가라.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자가 어떤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 착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내가 오늘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내가 애써서 구원을 이루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구원이 포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은 분명 악한 일입니다. 죄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또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요, 상벌점 중에 상점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오늘 스티커 하나, 그리고 내일도 잘했으니까 스티커, 아이고 스티커 10개 모아왔네. 10개 모아온 사람은 뭐 10+1 해가지고 뭐 구원을 하나 준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벌점을 받고 아무리 많은 상점을 받아도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 6, 7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한참 전에 이제 만든 곡이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중에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정결함 없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내 안에 정결함 없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네. 뭐 이제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근데 이런 곡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었는데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제가 이렇게 단어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니 당신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범죄하다, 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뭐 생각, 행위, 습관 많은 것들을 다 일컬어서 우리가 죄라고 말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처럼 제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단 그분의 말처럼 그 죄의 유무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지 못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교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그리고 한결같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는 오늘 말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딱 마치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과 5절 말씀인데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빨리 올라가라. 그리고 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그곳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읽은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과 나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목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의하시기를 너희는 교만한 자들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굳어 있는 목을 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렇게 뭉친 곳을 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목을 말랑말랑하게 해 주시겠다는 건데, 어떤 말씀으로 풀어 주고 계신가? 여러분, 어떤 것으로 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이것이 나의 목을 풀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곧은 목을 펴시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역할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일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그것이면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에게 나 너하고 함께 안 갈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나 너하고 안 가라고 말하면 그 아이에게는요,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전부를 잃어버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 진짜로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벌 받아봐라, 이놈 뭐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니?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면 준엄한 말씀으로 들렸다고 기억합니다. 이 준엄한 말씀은요, 그걸 들었을 때마다 우리의 이 마음이 확 뭔가 충격을 강하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는 목인 곧은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교정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슬픔이 찾아왔는데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마치 우리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갖게 되는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선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교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들어야만 하는 이유이고요, 써야만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이렇게 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이제 제출하셨고 앞으로도 제출하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귀한 성경들을 쓰게 하셨을까?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지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쓸 때마다 이 쓰는 그 시간이 꿀송이보다 귀하다. 여러분, 꿀송이보다 귀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교정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내 안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정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겁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머리에 드라이를 하지 않았다든지, 무엇을 바르지 않았다든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든지, 좋은 옷으로 꾸미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화려한 금가락지, 뭐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단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엄한 말씀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단장하지 않습니다. 왜 단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죄와 그들의 허물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혼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나고 있는 어린 아이가 뭔가 사리 분별 못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이 혼나는 상황과 교훈과 이 훈계를 받는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과 또 태도를 보인다면 이 부모의 마음은 속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껌을 씹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머리를 빗고 있다든지, 뭐 그루프를 말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교정하시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됐을 때 그들이 단장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교정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몸을 단장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며 하나님의 그 훈계와 교정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적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단장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들이 단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장 안 하면 그것으로 전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정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옷 입지 않고 누추하게 차려입고 화장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장하지 않는 것은요, 지극히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외적인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깨닫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폐부 중심까지 다 뚫어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지 않는다는 건 외적인 모양에 단장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뭐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정하시는 말씀 앞에 보여야 될 신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여기까지는 뭡니까? 다 외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애통할 때마다 부르짖는 모든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외형적인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난과 같은 상황이 올 때, 그리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옷을 찢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진실로 교만하고 거룩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교정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신자가 보여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영적인 반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막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회막은요,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텐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미팅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회막은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인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성막의 식양이 주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 사용했던 임시적인 천막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 나중에는 성막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막이 위치한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위치는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 주거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이동 생활하기 때문에 성 안에 살진 않았지만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사방 경계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집, 자기네 생활 반경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 회막에 그들이 수시로 들어갔고 수시로 나아가기를 소망했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가 뭐냐면 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늘 모세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막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거지 바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거지 안쪽으로 향하지 않고요, 주거지 바깥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앞에서 그들이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막문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그 회막문에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날마다 장막문 앞에 서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의 주거지가 있었던 그 삶의 형편과 상황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진 밖에,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자기의 삶의 영역 안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시선을 쏟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들은 그 당연한 시선을 돌려서 어디로 향했다는 겁니까? 진 바깥에 있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날마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365일 매일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었는가, 이렇게 진실한 삶이었는가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행동해 놓고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또 다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반복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가까이 가는 삶의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하거나 완벽해졌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윤선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한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전 여기서 어떤 것에 주목하냐면, 어쨌든 그들은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 이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정하시는 말씀이 들려왔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정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죄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실패했으니 아유 나는 해도 안 돼. 지난번에 해봤는데 또 실패해. 그러니까 이번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포기한 곳에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어차피 한번 버린 몸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교정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죄 지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지은 죄가 똑같아요.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분노가 평생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남을 흘겨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을 때 회개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받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뭐 한 달 있다가 뭐 1년 있다가 그 마음이 또 사라집니까? 여러분, 저는 담배를 태워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 1년 금연했어, 2년 금연했어.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자기가 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죄악된 담배를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습관들이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시편 86편 15절 말씀에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실패했고 넘어졌고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있고 또 다시 넘어지고 그 문제 갖고 또 실수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또 넘어졌어. 그리고 나는 어차피 또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시간 낭비일 뿐이야 라는 말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도 다시 나아와라. 다시 나아와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 자리로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반복적인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반복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비정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말로, 내가 사람에게 행동으로, 내가 사람에게 무엇으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데 나는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교정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정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이와 같은 영적인 정상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낙심하고 주저하고 하나님 저 해봤더니 이제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저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 저 강청하며 나가면, 이 강청이 뭔지 아십니까? 뻔뻔한 기도입니다. 뻔뻔한 기도. 강청하는 건요, 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와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철면피같이 기도하는 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태도로 나가야 될 신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축하하고 또 찬양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그 일들을 행하신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된 습관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또 교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